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명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모인 절기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먼저 들르신 곳이 있었는데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또 혈기 마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연못에 있었는데요. 왜 그들이 이 연못에 있었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시 사람들이 믿기로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연못의 물이 잠깐이라도 튀어서 움직인다 하면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마치 오늘날도 어떠한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 또 어떠한 병원에 가면 유명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그래도 병이 많이 호전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소문이,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요.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병이 고치지 아니하여서 베데스다 못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40인데요. 제 나이 중에서 2년을 빼면 38년인데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는 횟수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보다는 언제쯤이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는 절망과 낙심으로 점차 변화해 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못에서 그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오랫동안 병이 지속되었던 이유, 즉 그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치유되는데 병이 낫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죠. 각자의 아픔과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나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람의 관계나 혹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이면 그래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병자와 같이 깊은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게 되는데요. 아마도 38년 된 병자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상황을 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가 가장 원하고 갈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병이 낫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처럼 어떻게 보면 의아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단순히 이 질문은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원함만 알 수 있는 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쯤이면 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은 질문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병자의 대답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서 제가 그곳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나을 텐데 그 연못에 물이 딱 튀어 올릴 때 바로 먼저 그 물에 들어간다면 연못에 들어간다면 나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는 그 눈앞에 바로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몰랐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 거죠.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것은 그 순간 그 자가 갖고 있었던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이제는 그가 자신의 누워있는 그 짐을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 못에 모여 있었던, 그러니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믿음과 확신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셨던 분이죠. 우리를 아시기에 그 병자의 진정한 모습,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베풀 수 있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해석해 본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상황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기에 능히 우리를 그 모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런데 그와 반대로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던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딱 이제 일어나고 걸어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을 주목하여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침상을 들고 있었던 그 짐을 들고 가는 그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침받은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네가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세부적인 규칙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의 4계명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노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다 고침받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그들은 노동으로 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와 너무 위배되는 거야. 너는 그 짐을 갖고 움직여서는 안 돼.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에도 어떠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잘 만들어 놓는데 그 원칙과는 무관하게 너무나도 세부적인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것만 못하는 그런 모습과도 동일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병자가 치료함 받았다,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그 병자의 나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책망 섞인 말을 그들에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되묻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그 누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자신의 병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다 증언하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식적인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치료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병자의 고통과 또 그들의 치유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칙,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함이 아니라 그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즉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어떠한 규칙이나 법칙으로 인해 그 사람을 옥매일 수 있다라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 어떠한 종교적인 규칙과 법칙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인 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각자의 깊은 모든 마음들, 그 아픔들을 분명하게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떠한 연유로 힘들고 또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그 병들을 치료함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말씀으로 그 병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이제는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의 근본적인 그 문제 또한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아시오니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